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 안에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보고 들은 것을 깨닫고 우리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 1장. 일장 전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디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사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서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더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결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무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과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음이라. 점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와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로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조사는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멜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량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버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은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데바리요 그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누안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역대상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에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은 굉장한 벽을 느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한 11장까지는 계속 이런 일이 납니다. 아니 무슨 이름 다 누가 낳고 누가 낳고 아니 남의 족보 이야기 그것도 뭐 그냥 아브라함 족보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저 위에 올라가서 그것도 좋다. 그럼 셋하고 이쪽 원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족보만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온 족보들을 막 쫙 나열해 놨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역대상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사무엘 상하, 특별히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을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들 모세오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면서? 아니 천지를 만든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안 지켜주셨냐? 놀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그발 강가에서 그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자들이 뭐랍니까? 야, 너가 하나님 노래 한번 불러봐. 놀리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를 공부하려고 하면 열왕기 상하를 보면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실패하는가를 지금도 공부하려고 하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역대기는 달라요. 출발부터 달라요. 오히려 역대기는 11장까지 아까 내가 쭉 보면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을 기록해요. 족보를 쭉 기록을 해요. 열왕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왜 그랬을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쓴 책이 역대기예요. 돌아와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왜 망했는가 써야 돼요? 아니 우리가 빼대가 있는 집안이라고 써야 돼요? 우리가 이래봐도 빼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래봐도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족속들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통성,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심어줘야 돼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들 자체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그런데 이 낮아진,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가 그 느헤미야나 에스라서 보면 알지만 사마리아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혀야죠. 같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유다가 성을 쌓거나 예루살렘 성을 쌓거나 성전을 짓는 일을 엄청나게 방해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뼈대가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하기 때문에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지금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이 시기에도 에스라, 느헤미야, 그냥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바벨론 그때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이다.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쭉 족보를 나열했는데 이 족보를 나열한 이유는 우리 창세기도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왜 창세기에 있고 또 이 족보가 역대기에 있는가 궁금하죠?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도 언제 쓰인 책인가 하면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쓰는 책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집안이라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의 포로의 역사가 바로 이집트의 포로, 바벨론 포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게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이 누구, 그 다음이 누구, 그 다음이 누구고 이렇게 쭉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데 인간의 생산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다. 아멘입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생산에 대한,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물론 이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씨를 보존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씨가 계속 보존돼서 그 씨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이라는 명목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결국은 믿음의 후사들이 계속 생산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써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뭐 우리 할머니들이 아멘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너무 의욕이 강하면 며느리들이나 손주 며느리 싫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아직 젊은 여성들,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안 한 남자와 형제와 자매들, 결혼을 한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기본은 후손을 낳아서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장진준 사님. 저는 공부가 너무 남아 있습니다. 너무 그걸 안 하셔도 돼요. 신학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게 자녀를 낳아서 그 후사를 큰 거룩한 믿음의 후사를 낳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구원의 후사를 구별 또는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참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창세기에 가인은 생략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후사들을 우리가 역사를,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 이거 대가 안 맞습니다,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후사가 믿음을 이어주지 못하면 정조 할아버지가 아버지처럼 나와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빼버려요. 구원과 상관없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역사는 일반 역사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면은 있지만, 그러나 일반 역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선택된 백성들을 중심으로 써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부터는 거꾸로 유기받은 자들의 역사를 훨씬 더 강조를 해요. 먼저 써요. 여기 보면 야벳, 셈의 자손을 먼저 써요. 그 다음 여기 보면 그 중에서 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예, 영웅 어디서 나와요? 야벳 후손에서 나와요. 함 후손에서 나와요. 미안합니다. 함 후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셈의 후손들이 약속을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영웅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기받은 자들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쟤는 더 공부 잘하고, 예수 안 믿는 쟤는 더 좋은 대학 가고, 예수 안 믿는 쟤들은 훨씬 더 사업에 능력이 있어 성공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이 보면 43절부터 한번 4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나라를 이루지 않았을 때 어디가 먼저 나라를 이룹니까? 에돔 족속들이. 그 시편 130편을 보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편 기자가 에돔 족속을 가만두지 말라 그럽니다. 저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을 가장 시기했던 족속들 중에 하나가 에돔 족속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에돔의 후예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가문이 예수님의 씨앗을 말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헤롯 대왕 예수님 죽이려고 그 일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헤롯 안디바가 뭐 하냐면 예수님을 재판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음 주 설교해야 되는데 야고보를 죽여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을 재판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유기된 자들이 훨씬 더 완성된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가 있고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워낙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머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걸 너무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머리가 돼야 되는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다 공부 잘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애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막 축구 같은 거 할 때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유도 같은 거 할 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겨야 되잖아요. 안 이기면 이상하게 느끼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훨씬 더 탁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들이 얼마나 탁월한가, 얼마나 영웅적인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위대한 기업을 세우는가, 거기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럼 뭐 오직 예수님만 잘 믿고 교회에서만 살아남고 절대로 뭐 직장생활 대충 해야 되고 아닙니다. 그 말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전쟁판에 제일 지금 유명한 전사들이 누구예요? 이번에 용병, 프로고진의 부대들 뭐죠? 바그너 그룹. 왜 푸틴도 악랄한데 푸틴이 전범에 안 걸리고 국제사회로 비난 안 받으면서 전쟁을 가장 잘 수행할 사람으로 선택한 바그너 그룹. 바그너 그룹이 푸틴을 대신해 가지고 모든 전쟁에 시리아 전쟁, 아프리카의 전쟁들이 다 들어가서 왜 전쟁을 잘하는 줄 알아요? 너무 잔인해. 도저히 일반 군인들이 할 수 없는 짓을 다 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예수 삶은 사람들, 착한 사람 이겨야 된다. 권성징악의 사상이 있죠. 권성징악의 사상이. 그러나 세상 역사는 결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더 강할 수 있고 더 힘이 있어 보일 때도 있고요, 악랄한 인간들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택함 받은 사람. 우리가 비록 약하고 우리가 좀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교적 사명과 문화적 사명을 두셔서 지금 내가 맡은 일을 1등 해야 된다, 최고가 된다가 아니라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최고가 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들어올 때 뭐 그 사람들이 몇만 명 안 되거든요. 들어올 때 얼마나 연약해 보이겠어요. 그렇죠? 예, 참 바벨론 그 거대한 왕국에서 돌아올 때 그들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써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 그 신바벨론 제국의 그 성들이 엄청나게 견고하고 그 바벨론 시대의 하늘 궁전 얘기를 보면 엄청납니다. 자기 왕비를 위해서 지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 고대사에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초라히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주로 드라마는 누가 나와요? 29살짜리 실장님 나오잖아요. 그 아들은 다 어디 살아요? 아주 넓은 아파트에 막 뭡니까? 그 주로 집에 일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차는 뭐 너무 좋고, 냉장고 문 열면 김치 내서 풀풀 하는 게 아니라 막 너무 깨끗하고, 그 원래 세팅된 거지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그렇게 살다가 초라한 원룸에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문에 김치 팍 냄새 나고 막 먹을 게 없어 라면 끓여 먹고, 뭐야 얘네, 이게 살아야 되겠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요즘 젊은이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앞장 세우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무슨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고, 그들이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뭐 왕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 초라하게 돌아오는 몇만 명의 유다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역대상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를 역대상에서 항해에서 쭉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이어가는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이게 어째 보면 역대상하만 아니고 원래 열왕기 상하도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거꾸로 역대상하는 역대상하만 읽으면 안 돼요. 뭘 읽어야 되죠? 느헤미야, 에스라, 뭐 그 나라에 있는 에스더까지, 에스더 놔두고 느헤미야, 에스라를 반드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어리한 회사,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택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쭉 보면요, 자, 한번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았습니까? 아담이 처음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과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벨을 낳죠.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유기는 가인에게 나고 택함은 아벨에게 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셋을 놓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그 백성을 지워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게 이제 에스더스의 이야기예요. 에스더스, 그 수산성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유다인들을 다 씨를 말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자기 신분도 속이고 살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셔서 씨를 보존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기 이제 또 하나 보면 뭐냐면요,
아담, 셋, 에노스, 게알이 쭉 써가는데요. 여기에 한번 볼까요? 자, 셈의 족보에 보면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땅이 나누었다. 그 땅이 나누어졌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데 보세요. 노아 때에 너무 제과간영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의 역사를 써갈 수 없어서 모든 인류를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노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써가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심판하시면서까지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라, 땅이 흩어져라 했는데 어디 가서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벽돌을 굽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악해집니다. 스마트폰이 발전할수록 여러분 선한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나쁜 일이 많이, 악한 일이 많이 납니다. 뭐든지 그래요.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은 그 발달한 문명으로 죄의 욕망을 채우는데 바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온 인류가 다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전 인류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 벨렉 이후에 그 욕단 이후에 쭉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니까 누구? 여기 한번 볼까요? 자, 27절 말씀 같이 시작.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예,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 상을 읽을 때 뭐라고요? 왜 우리가 망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생활했습니다.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11개 상을 주면서 역대기 상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종종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 만나보면 요즘 이제 안 된다. 요즘 애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도들도 안 되고 이제는 교회 기도도 안 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자기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면 어떤 사람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 다윗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벗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처음부터 해볼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 써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2023년 이곳 코로나가 지나가고 한국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쓰여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치 바벨론 포로에 끌려 이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나중에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땅 그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들,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복음 운동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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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곳에 서 있네. 아버지, 주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아버지,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아버지, 경배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있네 주의 엎드려 절하 여동원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기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구원할 리가 없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쉼없이 써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2023년 이 땅 한국 땅에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가치, 그리고 온갖 쾌락주의, 물질주의가 이미 덮어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몇만 명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한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의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건설해야 되는 것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저녁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마치 산보를 가듯이 교회에 와서 하루에 한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이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전에 세상에 자기들이 갖고 싶은 그 욕망을 따라 살기 전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이 더 강력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얼굴 아버지,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로 하여금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 다시 교회가 모이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을 노래하고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 운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하나님 자기의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사조가 철저하게 안일함과 평안함과 나태함과 자기 만족과 그리고 자기 성취를 위하여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하여 당신의 교회로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시간과 물질과 눈물과 땀을 흘리며 그 일에 헌신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지 못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시 남은 그루터기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씨앗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주의 백성들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어른들은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을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장년들은 하나님 이제 어른들이 갔던 그 자리를 메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모여들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소리 높여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입니까? 아멘.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도 왈칵 예수를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나도 모르게 바보같이 헤헤 웃고 있는 나 자신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사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진 거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죄송한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의식이 들어오는데 제가 참 부끄러운 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를 내 마음에 자랑하고 지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인생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오늘 아침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면 예수님, 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밖에 모르고 살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제 자식들에게 예수님밖에 모르는 아이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예수님밖에 모르는 아이로 자라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세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이름으로 알기 때문에 세상에 더 좋은 게 주어져도 혹시 나도 모르게 살짝 마음이 빼앗겼다가도
무슨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그러고 물러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것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네, 주님.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 예, 주님. 예수님 외에는 다시 한번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부이며 내 인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노래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빼기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배부름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부를 주고도 아깝지 않은 유일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빨리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빨리 예수님 자랑으로 바꿔놓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 자랑으로 예수님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손주들의 인생이 예수로 세워가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오직 예수로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멘. 금 은보다도 더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배부름,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입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눈물 날 때나 아니 인생을 잘 나갈 때나 실패했을 때나 심지어 죽음을 우리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도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찬송이 되시는 예수님만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예수님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우리 배에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뭔가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들도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가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모든 깨어진 마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예수님 우리 안에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